사실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이렇게 이어져서 연결된 그러니까 포로와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쭉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대선지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사실 그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그 기록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를 이제 개혁성경이 여기다가 이렇게 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역대기와 연결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이 순서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이 따르지 않는다는 건 좀 어폐고요. 히브리 성경이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사실 따르지 않고 우리는 다르게 거의 70인역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수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구약 성경의 에스라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으로 히브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혁 성경은 두 개에 나누어 버렸지요. 왜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냐면요. 동시대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목적은 똑같았어요. 에스라가 등장하고 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포로 귀환 후에 결국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들 그것이 한 덩치로 묶여서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을 한 권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개혁 성경은 70인역의 기준법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우리가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딱 비교하면 쉽겠지만 그냥 들어보시면서 대충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총 4번에 걸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 36장에서 본 것은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3년 때 포로로 1차 포로가 있었고 그게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그 아들 여호야긴 왕 때 또 한 번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것이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이었던 시드기야 왕 주전 586년에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가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후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 자신이 뭐 점령한 땅이고 다 멸망시킨 땅이지만 유다인들 가운데 한 명을 총독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야 네가 이걸 알아서 관리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그 총독이 사실은 바벨론의 편에 설 수밖에 없겠죠. 바벨론을 아부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그런 총독으로 이 사실이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인생하는 요한안인지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바벨론이 그달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때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다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들어와서 이 유다의 남은 백성도 또 포로로 잡아가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 귀환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고레스 왕 원년에 바로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전 538년에 1차 귀환이 있고요. 그리고 2차를 귀환하는 것은 주전 458년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한 80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 8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보면 1장에서는 주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1절부터 3절 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레스 왕, 이방 왕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올라갈 것을 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명령이 주어지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이유 때문에 고레스가 이처럼 그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성전까지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되. 아멘. 자, 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다. 우리가 이미 어제 역대기 36장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죠.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그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70년이냐? 왜 70년이냐? 라는 것을 역대하 36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바로 그 땅이, 이 땅, 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갈 동안에 유다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안식년을 지키듯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이 꼭 70년의 이런 기간을 가졌느냐는 것을 어제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이 바벨론 70년 생활이 이 안식년과 관련되었을 때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는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이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사실은 레위기한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는 땅이 그 황무한 동안에는 쉬리라. 아멘. 이게 이미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 그게 복을 당연히 내리시겠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징벌들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징벌이 뭐냐면 대적의 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땅에 끌려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 현상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서 다 쫓겨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라는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땅이 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이 안식을 다 누린 다음에 땅의 안식을 누린 다음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빈틈없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마치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이 이것까지 다 정해놓으셨다. 이것을 이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정론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런 상황으로 저때는 또 저런 상황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바로 계획하시는 분이다. 그 계획대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론의 골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 가운데도 자기 삶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 늘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그 주권적인 계획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것이 성경 속에 보면 이것이 이미 레위기 안에 언급되어 있다. 레위기는 언제 성경입니까? 모세 시대의 성경이에요. 모세가 주전 몇 년 사람이라고요? 딱 따져서 1500년대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역대기 예스라서가 기록된 시점이 몇 년이요?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00년의 기간이 거의 흐른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이미 1000년 전에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되고 그 말씀이 70년 후에 다시 성취된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시 에스라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도 내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그렇죠?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고레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컴퓨터 기계에다가 딱 입력을 해놓고 딱 버튼만 누르면은 실행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갑자기 그 마음을 변화시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엮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무엇이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셨을까?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이죠. 특히 다니엘은요, 물론 세 친구는 우리가 앞에 있는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는 이 세 친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죠. 다니엘은요, 적어도 왕권이 그 왕조가 한 나라가 세 나라가 바뀔 때까지도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있을 때도 바로 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당연히 그 세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면요. 그게 과연 이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나라까지도 보면 그 나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그 왕들이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 특히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요. 그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바로 그 나라를 그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도 그냥 야 너희들 가고 싶다면 다 돌아가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야 너희들 빈손으로 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명들까지도 그리고 백성들이 또 그들에게 야 너희들 쟤들 가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까지 해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쉽게 상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 딱 움직이셔서 갑자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자신의 나라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갑자기 돌려주되 뭐 물질도 잔뜩 지원해주면서 보낸다. 그 나라 백성들이 보기에 때는 우리 왕이 갑자기 미쳤나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모든 데는 백성들도 함께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마땅히 그 모든 일에 도와주고 있다는 거. 5절을 보면 예비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건축한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같이 그 땅에 섞여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그 나라 사람들까지도 함께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번 더 이 성경에 보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6월절 그 예식을 치르고 예굽 저녁에 곡성이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그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들을 다 구하죠. 그랬더니 막 주는 거예요. 주면서 야 너희들 빨리 가. 근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죠. 애굽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람들 빨리 내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이익이다. 그러니까 막 달라는 거 다 줘서 야 니들 빨리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그들이 가서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로 인하여 성막을 건축한 일에 다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물질들도 성전을 건축한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뭐 똑같은 성전을 위해서 기록에 쓰여지는 것이지만 그걸 돕는 사람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레스의 마음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이면에는 바로 다니엘과 또 세 친구와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아마 많은 면에 변화가 되었을 겁니다. 다니엘 때문에 또는 그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뒤에 이제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같은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안에서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분명히 섞여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 일반 세상 사람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자리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또 그 세 친구와 같이 물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다니엘은 저기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총리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작게는 그저 환관장의 마음을 그가 얻게 감동을 시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총리 자리에 이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더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충성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야, 이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꿈을 해석하고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에도 보면 3세계 왕조를 거쳐가면서 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그 다음날 일찍 찾아가서 바로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라고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단하죠. 정말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맞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섞여 사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분명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또 보면서 이 사랑제일교회가 또 등장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비춰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전체 교회 모습은 분명히 아닐진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겠는가? 교회가 다 저렇다는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참 그래서 이 매스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렇게 하면 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앞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믿음의 이 백성,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사람을 동원해서 이방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의 모든 삶의 행위와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신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참된 아름다운 도전을 받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